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그리고 3청년부까지 청년부 지체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생각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의 바람이고 또 저와 또 다른 청년부 우리 목사님, 전사님의 기도의 제목일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우리 청년들 진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듭니다. 얼마 전 저희 이청년부 한 형제가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 결혼식 축가 때도 우리 같은 이청 조직원들이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노래로 이렇게 축하해 주더라고요. 가사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입이든 취업이든 만남이든 결혼이든 어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쁜 꽃들만 활짝 피는 그런 길,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들어요. 그래서 걸을 맛도 나고, 때로는 천천히 가면서 그 꽃들 구경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깐 멈춰 서서 그 꽃들을 즐겨도 전혀 급할 것 없는 그런 인생길, 때로는 좀 뛰어도 그 꽃들이 너무 예뻐서 지치거나 힘들지도 않은 그런 인생길, 그런 꽃길만 걷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길지 않지만 그동안의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꽃길만 있을 수 없음을, 모두가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생길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꽃도 나와요. 꽃길만 걷고 싶지만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진흙탕 길이 나오기도 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져서 한 발자국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길을 만날 때도 있고요, 걸려 넘어질 만한 돌들이 무수히 많아가지고 겨우겨우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는 진도가 매우 더디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이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재수 없어서 생긴 일, 운이 없게 벌어진 일,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쯤이 됩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을 다르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나눠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였던 라헬,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한 아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이러한 편애로 말미암아 심한 고생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형 에서를 사랑하였고요, 어머니는 자신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가 다투게 되었고 결국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피해서 피난 가고 도망가기까지 했는데, 이쯤 되면 편애의 피읍조차도 떠올리지 않아야 되는 게 그 인생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야곱은 또 그 아들 요셉을 유독 편애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자, 이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의 편애가 이 미움의 온전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요,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좋은 의미에서의 애칭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형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꿈 이야기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창세기 37장 7절 그리고 3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에는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의 내용이요, 여러분들 봐서 아시겠지만 이 형들이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하는, 최종적으로 자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꿈,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미래를 마치 예고하는 것과 같은 꿈입니다. 가뜩이나 미운 털이 박혀있는 동생인데 이런 오만방자한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동생이 형들 눈에는 고가워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이 방금 말씀과 같이 두 번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경에서도 두 번 이런 말을 반복해요.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물론 성경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말씀을 읽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이죠.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해도 되지 않을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이 꿈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셉이 겪게 되는 고난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 사건이 이 꿈 이야기를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 겪게 되는 고난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고난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개인의 고난이었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 여러 가지 고난들을 만났으나 그 끝은 해피엔딩이었다 정도로 정리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고난은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실 고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고편이자 보여주는 티저 영상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간 거예요. 이 요셉이 왜 형들에게 갔을까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이 양을 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형들과 양이 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와라. 그러니까 일종의 신방을 보냈던 겁니다. 너 신방 좀 다녀와라. 네 형들 거기 있으니까 갔다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문제는 형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분명히 형들은 동생을 싫어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어떠한 거부감 없이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마도 아버지와 요셉은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들을 향해 달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눈치 없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상상보다 훨씬 더 천진난만한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얼굴을 하고 형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형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그러한 요셉입니다. 멀리서 봐도 그 녀석이에요. 형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봐도 저놈이 여기 왜 나타났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보면은 채색 옷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채색 옷은요, 형형색색으로 염색된 고급 소재의 천으로 만든 소매가 긴, 그리고 이 다리에 있는 이 발목까지 오는 긴 옷입니다. 보통의 겉옷이나 외투와는 조금 달라요. 형형 색깔로 염색되어 있거나 혹은 형형 색깔의 고급 천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 혹은 그 위에 수 놓는 굉장히 고급진 옷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왕족이나 부유층 혹은 우두머리나 집안의 존귀한 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이었어요. 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구별, 부유함, 특권, 이러한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왕족 룩이었어요. 특권 룩이었습니다. 잘 사는 그 상위 계급층 룩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저는 아직 구입해봐서 모르겠지만 백화점 1층에 가면은 있는 그 친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형형 색깔, 오색 빛깔 무지개 마냥 그 옷을 걸치고 나풀나풀 뛰어서 이 동생 녀석이 뛰어오는 겁니다. 이 채색 옷, 저 녀석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야말로 편애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에요.
아버지의 편애가 가장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채색옷입니다. 이 동생이, 이 눈치 없는 동생이 우리가 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 옷을 나풀나풀 흩날리면서 뛰어오는 저 동생 녀석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 마침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과 같이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그 채색 옷부터 벗긴 다음에 24절 말씀과 같이 구덩이에 그를 홀로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그 요셉을 홀로 던져버려요. 그 구덩이는 비어있는 구덩이였습니다. 성경시대의 구덩이는요, 역청, 아스팔트죠. 이 역청이 나오는 구덩이가 있었고요. 또 다른 구덩이는 이 빗물을 받기 위한 구덩이, 혹은 빗물이 말랐을 때 거기에 이제 들짐승들을 잡거나 혹은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구덩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구덩이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 웅덩이 혹은 물이 마른 빈 웅덩이를 활용한 감옥, 그리고 드물게는 무덤을 상징하기도 해요. 즉 형들은 요셉을 감옥에 그리고 무덤에 가둬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쭉 봤을 때 이 채색 옷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은 요셉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감춰요.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릴 때까지 요셉이 하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죽은 자가 말이 없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그 어떤 발언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단 한 글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밀어넣어 버린 형들에 향한 절규도, 그 어떠한 소리도 말씀은 담고 있지 않아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 없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한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생 요셉은 구덩이에 벌겨벗겨진 채로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형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음식만 먹고 있었을까요? 여기까지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밀어보아서 형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 구덩이 가운데에 빠져있는 동생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자랑하던 채색 옷 어디 갔느냐? 벌겨 벗겨져 보니까 기분이 어떠하냐?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기분이 어떠하냐? 라고 하면서 낄낄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겠지만 그래도 피를 나는 형제들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리셨습니다. 병사들에게 조롱당하셨고 십자가에 벌겨벗겨진 채로 매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제자가 위급한 상황이 되자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 모든 외면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고난은요, 예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극심한 고난입니다. 어중간한 고난, 그래서 어느 정도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겪으신 고난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겪으신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들이 요셉을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요셉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하죠? 애굽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애굽입니다. 이 요셉과 애굽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후일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떠한 성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이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꾸러왔던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한 것에 대한 그 어떠한 원망도 이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일을,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겪었던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 자체도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상황들도 고난이었죠. 바로 왕궁의 경호대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가정의 총무로 세움받았죠. 하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원하지 않던 유혹이었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어떠한 좋게 보임을 받아서, 간수장이 좋게 봐서 모든 죄수를 담당하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 가운데에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부는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잘 될 경우 바로에게 잘 이야기해서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또 2년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근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아무것도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셉 같은 경우에도요, 고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지만, 수도 없이 많은 고난들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9장 2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에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홀로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끔찍한 십자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그 아픈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숭고한 고난이었고 존귀한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은요, 해피엔딩의 고난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의 끝이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고난의 끝일까요?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끝은 요셉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애굽 땅으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챙겨서 길을 떠나요.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밤에 환상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말씀이 창세기 46장 3절 그리고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함께하는 하나님을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해피엔딩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유죄를 선언받아 그 십자가 가운데에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끝이었다면 새드 엔딩이죠. 우리가 물론 거기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유효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감사하거나 기뻐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상심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는 날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진짜 해피 엔딩입니다. 그간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고난이 이따금씩 찾아온다 할지라도 해피 엔딩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난을 뒤집어 보는 겁니다. 고난, 여기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난고예요.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고난을 보는 우리의 시선 이게 아니라 고난 물음표, 난 쉼표, 고 가로 열고 GO 가로 닫고 느낌표. 고난, 난 고 이렇게 하려다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 봐서 안 했는데,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청년 조직원들이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평범하네요. 이렇게 다음부터 더 열심히 이렇게 라임을 살려보기로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혹시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와서 주저앉고 싶으십니까? 우리 고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고난들이 내 힘을 다 빼앗고 좌절감과 패배감과 실패감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미 다 겪고 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아프지만 슬프지만 속상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따금씩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끝은 분명한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청년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고난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힘들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은혜를, 역전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고난도 하나님 손에서는 우리를 이루시고 만드시는 수단이요 도구가 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또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잊지 아니하시고 손잡아주시는 주님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그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선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눈물만 흘리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고난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고난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온전케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셔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